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어제는 하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마와 빗대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또 오늘 1절에 보면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 1번 밑에 보면 악어로 볼 수도 있음 그랬죠. 악어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텔레비전 혹은 실물로도 악어를 보신 분들 있으시죠? 악어가 얼마나 사나운 동물인가, 또 그 턱뼈가 얼마나 강한가, 또 꼬리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악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어의 강함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이 참 대단한 존재지요. 사람의 기술, 사람의 능력, 아이디어,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은 대단합니다. 비행기를 만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날아가고, 과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의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롯데타워 올라가 보셨나요? 땅에서 지상으로 555m.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555m. 그렇게 엄청난 빌딩을 짓기도 하고, 우리나라 또 인천대교를 보면 바다 위에다가 또 다리를 놓아서 22km인가요? 그게 하여튼 바다 위에다가 또 다리를 놓아서 가기도 하고, 사람의 기술이 대단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악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네가 악어를 낚시로 해서 잡을 수 있겠냐? 그 악어를 가지고 장난감처럼 놀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악어, 하마,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1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존경과 또 우상 숭배로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교만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도 사탄이 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 천하 만국이 자기 것인 양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사탄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숭배를 받으려고 해요. 그게 모든 우상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가도 그들이 섬기는 상들이 다 있습니다. 코브라 상도 있고 코끼리 상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또 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신이라고 또 섬겨요. 쥐를 만들어 놓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이라고 섬기고, 그래 그 뒤에 교묘하게 사탄이 그런 것들을 다 신격화 시켜놓고 자기가 숭배를 받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어봐라.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재주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게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먹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요즘 이단 교주들 보세요. 다 자기들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말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다 교주들을 다 숭배하고 교주들만 절대 복종하고 또 무슨 흰 말을 타고 다니고 무슨 보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다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또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용기를 내서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여호수아처럼 또 어디에 가서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사람, 하나님과 같으려고 하는 사람, 다 교만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찬송에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들을 모르고 살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매를 꿰일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지. 사람의 힘만 가지고 어떻게 악어를 잡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3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 사람은 그 동물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어와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겠어요? 한번 물리면 큰일 나지. 가끔 그 외국에서 보면 이렇게 악어 쇼를 하는 곳이 있어요. 악어 쇼. 언젠가 텔레비전을 본 기억이 나는데 태국인가요? 거기서 악어 쇼를 해요. 그러면은 악어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조련사들이 머리를 갖다 집어 넣다가 넣다가 악어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뉴스에 왜 나왔을까요? 웃을 일이 아니요 이건. 악어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람이 머리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장난치는데 머리를 넣는데 이렇게 해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옆에 있는 조련사들이 와서 뭐 하여튼 머리 끄집어내고 하여튼 병원 후송하고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용맹하지도 못하다는 거죠. 동물들,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나요? 없어요. 새처럼 날아갈 수가 있나요? 달리기를 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하면은 물고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마든 이 악어든 이런 동물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지금 엘리바스, 빌닷 등등 많은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 논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욥이 끝까지 자기도 변론을 하고 공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동물 한 마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너 아니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셔요. 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찢으면 찢기는 그런 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다가 무슨 뒤에다가 철판을 댔다든지 뭐 강력한 판을 대면 이게 찢어지겠습니까? 화살이 뚫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무엇을 붙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종이짝처럼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인간 자체로서는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딱 붙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힘을, 지혜를, 능력을 우리가 입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서 또 동물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떼어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한 몸처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어떻게 알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나요? 성경을 많이 알아라.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담아두면 기도할 때 응답이 빨리빨리 와요. 빨리빨리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네. 그럼 성경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율법책을 네게 두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주의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지금 새벽 예배 나오기 힘드시죠? 다니엘 기도회 저녁에도 늦게까지 나오셔야 되고 또 새벽에 또 나오셔야 되고, 찬양대 서가지고 빠질 수도 없고 안 빠질 수도 없고 찬양대도 힘드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더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몸은 좀 피곤하시겠지만 또 틈틈이 잘 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침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늘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지혜 또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시험을 잘 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직장, 사업장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디에서나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으니 이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서 하나님 마음껏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튼튼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또 한국교회, 저 북한 땅, 해외 선교지역, 또 전쟁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기완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